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눈도 안 맞추는 사람이 있네. 그런 사람 조금 밉죠. 우리 조성순 집사님 차가 고장이 나서 교회 못 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날아왔네? 차가 고장나도 교회에 오는 집사님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동네가 적군에게 포위돼서요. 그 적장이 하는 말이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는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이 동네를 떠나라. 적장으로부터 그런 통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아낙네들은 어떤 사람은 금목걸이, 어떤 사람은 금비녀, 금은 수저, 집에 있는 보물,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하나씩을 다 가지고 동네를 떠나가는데 어떤 연약한 여인이 큰 보따리를 하나 끌고 들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동네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던 적장이 그 여인을 보고 당신은 뭘 그렇게 큰 보따리를 힘들게 끌고 가느냐고 보따리를 풀어봐라. 보따리를 풀었더니 남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웬 남자를 보따리에 서서 끌고 가느냐? 둘 다 죽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장수님, 나는 장수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최고 좋은 보물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는데 내게 최고 좋은 보물은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 없이 나 못 삽니다. 바로 자기 남편을 보따리에 사서 끌고 가던 여인의 이 지혜로운 선택, 재치 있는 말, 그리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에 이 적장이 감동을 받았어. 죄송합니다. 그 남편도 살려주고 아내도 허락해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것을 탈무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보물 1호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보물 1호는 이것이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보물 1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보물 1호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새로운 보물 1호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몇 사람이 등장해요? 몇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네. 제가 이제 10번 이상 이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처음 시작은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다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 훌륭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비천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아브라함,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나는 비천한 존재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제가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비천한 존재, 하찮은 존재, 조금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시 볼까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너희의 조상,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더라? 다른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구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자연 현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월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그런 자연적인 현상 조금만 이상하게 생긴 거 있으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 다 고목나무 밑에 가서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야, 이 나무 한 100년쯤 됐네. 그러면 이 나무가 신기가 있는가 보다. 그 밑에 한 상 차려놓고 대저마가리 잘라놓고 지냈잖아요. 바위, 좀 큼직한 바위, 좀 이상하게 생긴 바위 있으면 그 밑에 촛불 켜놔놓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그 밑에 절하고 또 섬겼잖아요. 물만 좀 강가에 시퍼렇게 깊어 보여도 그 물가에 가서 또 신을 찾았잖아요.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 날, 해 떠오르는 거 빨리 보면 복을 받는다. 정월 대보름 날, 달 보고 소원을 빌고. 우리 민족이나 이 아브라함의 조상, 이 바벨론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월신, 달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팔고 먹고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민족, 우상 섬기는 집안,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75년을 살았던 사람, 그분이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조상의 방식대로 우상 섬기다가 죽었으면 어떤 인생일 것 같았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75년 동안이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축복의 통로로 서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축복의 통로로 서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먼저 복을 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도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 있죠. 저보고도 돈 좀 있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와서 좋은 기회라고. 근데 나 돈 없다고 그 받을. 자,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은,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있죠.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간다고요? 모델하우스. 왜 모델하우스 갑니까? 모델하우스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알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재료로 짓는구나. 그래서 모두들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한 달 후에 부셔버릴 집인데, 한 달 후에 뜯어버릴 집인데 대충 짓자.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대충 그저 재료도 뭐 좋지 않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지을까요? 모델하우스 어떻게 짓죠?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어때요? 최고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설계하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보는 사람들 마음에 감탄이 나오도록, 이야, 이렇게 잘 짓는 아파트구나, 이런 재료로, 이런 구조로 이런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사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런 모델하우스 있죠? 아마 여기도 갔다 온 죄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죄인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예. 모델하우스 구경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델하우스 보면은, 앞으로 여기에 이런 아파트를 짓는구나. 그래서 건설업자는요, 실제로 짓는 아파트보다 모델하우스를 더 잘 짓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더 예쁘게 짓려고 애를 쓰고요. 모델하우스에 사용되는 그 모든 가재 도구는요, 진짜 더 좋은 거 갖다 놓아요. 일부러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왜? 모델하우스가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모델하우스 보고 사람들이 이 집 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아파트가 분양이 되잖아요.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델하우스에 최고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잘 짓는 거예요. 왜? 모델하우스 때문이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 부셔버릴 집이에요. 2달 후에, 3달 후에 기간이 끝나면은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릴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를 멋있게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천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주셔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변화를 보고 아브라함이 비천한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브라함으로 되어진 그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저런 인생 됐네.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천한 인간을 불러서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천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존귀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십니까? 먼저 답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 아브라함을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내게 그렇게 주셨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비천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너의 복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어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조건이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생각됩니까? 어렵게 생각됩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라고요? 4절 밑에 보면은 그때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인생 후반전이에요.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고 네 아비집을 선택할래? 고향을 선택할래? 친척을 선택할래?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라가겠나? 여기서 네가 선택해라. 선택해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 어려운 거, 아이고, 내가 나이 75세인데 살면 얼마나 살려고? 살던데 살자. 편안하게 살자.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내 고향 땅에서 살다가 죽자. 그걸 선택했으면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 그 이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고향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고향 땅 재산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엄청난 선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1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이 확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 죽고 썩어질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 비전, 그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그 보화, 애굽의 왕궁의 보화, 애굽의 왕이 되는 그 자리,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느냐?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지. 또라이가 아니면 그 선택 못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고 복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에게 줄 그 엄청난 비전, 엄청난 축복, 하늘의 상급을 모세에게 딱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애굽에 있는 이 보화, 애굽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거, 이거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이 엄청나게 더 크구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모세는 과감하게 애굽을 포기합니다. 과감하게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모세가 있던 그때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금은보화는 애굽에 다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금관에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에 금관 하나 나오고 그저 귀걸이, 은걸이 하나 나오면은 보물 나왔다 그러죠. 거기는요, 시신관 전체가 금이에요. 금덩어리예요. 그만큼 3000년 전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화,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더 큰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야 고향도 떠날 수 있고요. 그게 보여야 친척도 떠날 수 있고요. 그게 보여야 아버지 집도 떠날 수 있어요. 그거 안 보이면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아브라함은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 하나님 선택하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8절에 또 롯과 헤어질 때에,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택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들판을 택했더라. 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너무 양떼 소떼 키우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환경을 보고 택했고, 아브라함은 뭘 택합니까? 헤브론을 택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뭡니까? 산지, 적어도 1000m 고지에 있는 산지예요. 그 산지에는 풀도 별로 없고요, 평지도 없어요. 소떼 양떼 키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직업입니다. 목축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직업이에요. 목축 하는 사람은 평지를 찾아가야지, 풀밭을 찾아가야지, 산꼭대기를 기어올라 가면 어떻게 그 양떼 소떼를 바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헤브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을 선택합니까? 헤브론이라는 말이 교제, 친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택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곳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져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재산도 다 뺏길 뻔하고 생명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누라를 찾고 그 땅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흉년 좀 들었다고 좀 살기 좋은 곳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내 마누라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안 다 풍지박산 날 뻔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환경 보고 살기 좋은 곳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헤브론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인간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존재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것은 십자가를 택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선택을 따라 존귀한 인생으로 살 것인지 비천한 인생으로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나요? 선택은 이웃이 해줍니까? 선택은 부모가 해줍니까? 선택은 자식이 해줍니까?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네가 뭘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본토를 버립니다. 친척을 버립니다. 아버지 집을 버립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오고는 모든 세대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어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십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3억 아랍인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체적 원수처럼 싸우지만은 아브라함 때 딱 올라가면은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조상으로 봅니다. 아랍 족속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받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모세 다음으로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기에 비천한 존재에서 이처럼 유명한 인물, 보배롭고 존귀한 인재가 되었습니까? 그가 한 것이 뭡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한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이 그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짧은 동영상 하나, 1분짜리 동영상 하나 잠시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이 일 시작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일단 부모님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때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말씀드리면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거의 9년 정도 전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또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 신한테 너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너의 신한테 우리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어려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부모님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근데 놀랍게 또 우리 아버님 자살하겠다 얘기하시는 힌두교인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그 선교사님께서 힌두교의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부터 요한복음 읽기 시작합니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인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그냥 나한테만 매달리라. 남은 거는 다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주세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 편집된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바로 방송실에 전해주지 못해서 그런데요. 요 다음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 선교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인도에 선교하러 갑니다. 자기 아버지는 인도 힌두교의 선교사입니다. 힌두교를 전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힌두교를 믿고 힌두교 선교사고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힌두교에 이제 복음 전하러 자기 나라 인도에 갔어요. 그때에 성경을 2권 가져갑니다. 성경을 2권 가져가서 그 선교하고 하룻밤을 자기 부모님 집에 갔다 오러 갔는데
성경 두 권을 가서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성경 한 권은 옆집에 자매에게 주고 성경 한 권은 아버지에게 주어라. 이런 감동을 받아요. 옆집에 있는 자매는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자로 병상에 누워있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다 힌두교 믿고 불교 믿고 기독교를 안 믿기 때문에 아무거나 줄 수도 없는데 이분이 성경을 포장해서 가지고 가서 그 옆집 자매에게 내가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주는 이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이 성경을 받으면 신약이라는 성경책부터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성경을 선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주고 자기 아버지 집에 성경 한 권을 두고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1년 후에 그 옆집 자매에게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읽는 가운데 그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여인이 피를 하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이 이 여사 만나고 저 병원 찾아가고 다 해도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은금은금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됐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딱 수도비 돼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말씀만 10번, 20번, 30번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도 이 여인처럼 나을 수 있다.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너도 이 여인처럼 나을 수 있다. 그 확신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래 나도 일어설 수 있을까?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 버리니까 교통사고 나서 1년 이상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여자가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옆집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아버지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겠다고 말했던 아버지, 내가 믿는 신으로 너를 빨리 죽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던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전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간증은 좀 지난 간증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아버지도 하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 간증 한 40분짜리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후 시간에 참석하셔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 저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선교사가 아버지가 힌두교 선교사고 자기가 자랄 때부터 힌두교 문화권에서 자랐고 그 힌두교 신을 섬기면서 자랐던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제일 걸림돌이 부모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살하겠다. 너 그 신 믿고 그 신 공부하러 가면 나 죽는다. 나 자살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너를 저주할 거야. 너를 빨리 죽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도 기도해라. 네가 믿는 신에게 우리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하고 그 가족을 존귀케 하고 이 선교사를 존귀한 존재에 만들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